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자,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제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다음에 제자다운 삶,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전도를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일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망치를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 24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처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세우신 12명의 사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33절의 말씀도 바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오는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며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곧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 복음 증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28절로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워할까요? 어떤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거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힘써 전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교회 함께 가자고 말한다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달랐어요. 오늘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그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형을 처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해요. 네, 입을 꾹 다물고 이를 지퍼를 치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때때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해 고통은 당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두려움도 죽음이 우리를 함벌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에 성도는 이 육신의 신변의 그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이 두려웠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죽음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게 되다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일. 그래서 우리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라는 명분 하에 신앙의 변절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으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더 큰 심판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곧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보다 어떠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뿐인 이 목숨, 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만일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누리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여 영원한 멸망, 곧 영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거나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주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굳게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어찌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두렵게 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맞닥뜨리든지 절대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존재, 이 세상이나 환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이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오늘 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6절, 28절,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오늘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일은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고 알려진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진상이 밝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진상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밝혀진다는 그 뜻이 그러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진상이 밝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돼요.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 박해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박해를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성도에게 없을 수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결코 절대 슬프게 여기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산 우리를 위하여 상급과 위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둘째는 박해의 절정인 죽음이 앞에서 28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 좀 더 베푸셔가지고 올해는 지금은 110세 세대를 살고 있어요. 100세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가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80 정도 되시면은요 얼굴이 반들반들하시고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네? 옛날에 이 40, 50만 돼도 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세상을 살아도 무병장수하여도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육신의 사람의 몸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자연사를 하든지 사고사를 하든지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병사를 하든지 간에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생명의, 이 땅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 박해를 당해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확실하게 면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므로 박해를 받아 죽은 죽음은 확실한 영생으로 가는 특별한 아주 특등석을 향한 티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해 당하는 박해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 있기에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29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우리 앞에 한번 앞으로 좀 넘겨서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운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슬픔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박해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박해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볼 때에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인가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한 100만이 넘게 이 시청학 광장 광화문에서 모이고 기도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일반 언론들이죠. 일반 언론들을 보니까 호의적인 언론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국민일보만 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인사들 중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그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 찬반의 의견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악법은 제정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금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서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목사가 목사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이유 때문에 구속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올매이고 우리의 육신을 가두고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까지 이르기는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삶의 상태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보호하시는 권능의 오른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말하면 영적인 일이든 영적인 세계의 존재든지 이 세상의 존재든지 어떤 존재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 우리를 잡고 계신 그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 가운데 넘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과 박해도 당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으나 성도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모두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해봐, 덤벼봐, 도전해봐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우리의 편, 내 편이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 삶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